자, 앞 시간에는 조금 빨리 끝났어요. 마을에서 퇴비가 나오는데 이장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 59장이 다 못 끝날 것 같습니다.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5절까지만, 6절까지만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7절, 8절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럼 이제 7절,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걸 사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공평이 아닌 그런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변질돼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가치로 똑같은 크기와 무게와 색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의 공평의 말씀이 아닌 것은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똑같은 가치와 기준과 색깔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말씀 중에 이제 벌써 2월이 다 되고 이제 3월달이면 새 학기가 되니까 이미 이제 졸업을 한 학교가 많고 졸업을 지금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봄이 되면은 대체로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꿈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하는 주제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가치와 기준과 색깔과 모양으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의 성공의 목표로 하는 모토가 되고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마다 다 달라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기와 무게와 색깔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요셉의 꿈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치와 크기란 말이에요. 색깔도 같고 모양도 같고 무게도 같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7절이나 8절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사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상이라는 말이 사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상이라는 말은 지금 원래는 싱크라는 말에서 이것이 과거와 과거 분사라면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싱크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동사죠. 그러니까, 싱크가 생각하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변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P고, 이게 PP죠. 이렇게 되는데, 이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동사로 쓰면 이렇게 태가 바뀌어요. 시제가 바뀌어요. 근데
명사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 명사로 쓸 때는. 이게 명사로 쓸 때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이것은 생각하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여기서는 사상이라고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상이라는 것을 뭐라고 썼냐면, 스피릿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스피릿.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하던 지금이고, 생각했어. 이거는 이제 생각했어. 지금과 지난 것과 이미 지난 것. 과거 거죠. 그러니까 생각했었다.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겠죠. 그러는데 이게 사우트는 지금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서 사상이에요. 이제 이게 사상으로 썼는데 지금 스피릿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사상이에요. 이게 사람 사상. 그래서 이것을 성령, 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릿을. 이게 사람의 사상은 또 어떻게 해요? 요것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그동안 제가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면 전부 스피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세상 말을 여기서는 세상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상은 하나님 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의뢰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구분길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세상의 것은 사람의 생각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우며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렇게 돼요. 원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밝은 길을 원하잖아요. 밝은 길이라는 것은 뭐 불이 꺼져서 해가 없어서 구름이 껴서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길을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밝은 길이라는 것은 빛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밝은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 온전한 길, 확실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응? 올바르고 바른 길, 확실한 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에서 오는 것은 바른 게 없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의 법은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서 법이 개혁이 된다고요. 법이 더 생기고 개혁이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 법은 항상 그 추가로 그걸 뭐라 그래? 별도로 추가된 그 법령이 다시 첨가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신약만 해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성경은 뭐 여기가 바뀌었으니까 저기가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태가 이러니까 이것을 부칙으로 뭘 만들고 뭐 어떤 것을 뭐 다 삭제하고 끼워넣고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 나라의 법은 수시 때때로 변하지만 성경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평과 진리와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그것은 구분결이 되는 거고 그들이 아무리 공평을 바라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도록 그렇게 하고 빛을 바라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9절에서 설명하는 바예요. 자, 10절 보면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상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렇게 되세요. 여기서 뭐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소경같이 담을 더듬는다. 이 담을 더듬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냐고요. 구원의 뿌리가 되어주고, 이가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뭐 힘과 능력이 되어주고, 권능이 되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담이에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과 이쪽,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생각해 보면 성전이 이스라엘 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 안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 말씀에 순응하고 청종하는 자들이지만 그들과 구분하여 둔 것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각자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내 전체는 이스라엘이에요. 내 전체는 이스라엘이고 내 안에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요. 성막 성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막 성전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하등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은 내 전체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한 곳만 성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겉보기에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성전은 따로 구분해놨다고. 뭐로 해서? 성막을 해서. 이 성막이 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하는 것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틀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것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다르다고. 그것이 이제 담이 바로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울타리가. 울타리 하면 이제 이사야 5장에 급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울타리를 쳤다고 말씀하시죠. 그 울타리가 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눈이 밝을지라도 우리가 소경에 돼가지고 담을 더듬는다.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더듬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면 눈이 없나 있지. 이미 말씀이 저기 했지만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귀가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 우리 이제 공부했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황혼은 이제 저녁 해질 무렵이죠.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같으나 우리 강건하고 튼튼한 자 같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죽은 자라. 이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은 그 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할 때에 그 주의 성령이 세례였다 사도 요한에게 내가 산 자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이 뭐 진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교회 다닐 때 들었던 말 중에 다른 사람을 넣어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이런 이런 얘기들 많이 우리가 듣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 같다. 사실 죽은 자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구원이 멀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거 거리가 멀다. 손이 짧아 귀가 둔하여 이것과 같은 얘기죠.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는다. 이 곰이 아마 그 배고프고 굶었을 때 굉장히 그 애절하게 부르짖는 모양이죠. 우리는 뭐 곰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곰이 부르짖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좀 공부해와야 확실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곰이 그 배고파서 굶주릴 때 뭐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이 슬피 운다는 것은 이게 우리 조상들의 그 전해라고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비둘기 그 우는 소리를 구슬프게 슬프다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비둘기는 슬피 운다고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들은 얘기는 비둘기가 그 우는 얘기가 구구구구구구구 이런 식으로 울거든요. 그럼 우리 비둘기 울음소리를 영에서도 의성으로 나타내 구구구구 이런 소리로 나타내죠. 나타내는데 이게 그 슬픈 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그 울음은 슬픔의 상징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곰이나 비둘기가 똑같이 이렇게 슬픔의 상징으로, 아픔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비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그 평화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성령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세례관이 할 때 비둘기가 성령같이 날았다 예수 세례 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울음소리는 아마 슬프게 들리는 그런 소리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의를 쫓지 못하고 공평과 공의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멀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리 백성들에서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면이죠. 여하튼 그래서 위에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런 사람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고 평강이 그들에게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12절 볼까요? 자, 12절 보면 대저 우리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가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나는 이사야 59장의 전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12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절의 말씀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이 59장 중에서 제일 큰 말씀은 나는 12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왜 이 12절의 말씀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대저 우리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자기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또는 말씀 중에서 이런 것이 저런 것이 이 틀리고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고쳐갈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틈이, 길이, 생각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이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11조를 내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도둑질했어요? 언제 떼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덤태기 씌워요? 우리 다 드렸잖아요. 10에 1조, 2조, 3조 다 했잖아요.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돌이켜 회개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또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또는 어떤 상대에 대하여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허물과 그 갭과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간극이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쓴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이에요? 간극이에요? 간극이라고 그랬어요? 간극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전기기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네. 전기기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간극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두 물체 간의 그 사이가 벌어지긴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틈이 너무나도 공교롭게 아주 세밀하게 작아서 이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간격을 간극이라고 해요. 간극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성분들 하루에 한 번씩 헤어드라이기를 쓸지 모르겠는데 헤어드라이기에도 보면 모터가 들어갈 때 거기에 모터 전극과 브러쉬와의 간극이 있거든요. 붙었으면서도 떨어지는 이런 것을 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봐서는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즉 하나가 됐는지 둘이 됐는지 모르는 그런 아주 세밀한 간격을 우리는 간극이라고 해요. 모터에서는 회전자와 고정자가 있는데 회전자가 고정자하고 그 사이가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지금 이게 모터가 이렇게 외형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모터 회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간격을 요것을 간극이라고 그래. 간극. 이게 간극이 멀어지면 서로 그 전자가 작용할 때에 거리가 멀면 작용이 힘들어요. 우리가 자석이 멀면 그 스위치 당기는데 힘들죠? 잘 안 붙죠? 가까우면 잘 붙죠? 마찬가지로 간격을 최대한으로 적게 해. 그래서 이것을 뭐 1mm 또는 0.5mm 이렇게 낸다고 간극을. 그럼 우리가 사람 육안으로 봐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몰라요. 이러한 사이가 간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간극을 냈다 이런 사이를 냈다 이런 말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간극쯤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잖아. 붙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이제 것이 이제 간극이에요. 근데 이제 간격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2절인가요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는 허물이 주 앞에 심이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니 이는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근데 이 12절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울로 와 있기 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세상의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갖다 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거울에서도 나를 보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거울이 아닌 거울을 갖다 놓고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런 것을 처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뭐냐면 거울이었어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성경이 자발견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이렇게 거울로 오지 않으면 12절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내가 알 수가 없다니까. 나를 들여다볼 수 없다니까. 나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첩경, 지름길은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아는 거야. 내가 항상 나보다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어?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엿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좀 생각 있고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사람은 내 친척 중에 누군데 이 사람 열심히 하나님 믿어. 이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들이밀면 그것을 자기 거울로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자기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가 있냐면 구속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 이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거야. 그 정도만 돼도. 생기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그때부터 내 안에 생기가 역사해서 벗겨낼 거 벗겨내고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이래서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 회개가 완전히 끝나야만 한 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회개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12절에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59장 말씀을 보면서 나는 12절의 말씀이 가장 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13절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 말씀까지가 지금 맺혀지죠. 이제 15절까지 말씀이 맺혀지죠. 물론 이제 16절은 이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거기서부터인데 이 말씀의 단락이 탈취를 당하는도다까지가 이제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라서 보겠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자기 허물이 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13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왜?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고 배반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행동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단 배반이에요. 물리침이잖아요.
그래서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이 포악과 패역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 인정치 않는 자체가 포악이에요. 우리가 서로 의논하거나 부부지간에도 대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서로가 서로의 말을 합의하고 잘 이게 마무리되면 서로가 마음이 평하고 편안하고 서로가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데, 부모와 자식과 또 부부지간에도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상충되면 부부라도 싫고 자식이라도 싫고 부모라도 싫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여기서도. 그래서 그 포악과 패역이, 거짓말이 잉태되고 바람이 공평이 물리쳐지는 거죠. 이 공평은 앞에 얘기했듯이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응? 공평이라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잖아요. 공평은 저울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이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하나님의 진리가, 의가, 예수가 진리가 뒤로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직도 바른 길이잖아요. 정직이라는 게 옳고 바름이잖아요. 옳고 바름인데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첩경과 같은 거예요. 진리와 같은 거예요. 진리와 첩경은 하나거든요. 진리는 첩경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실이 없어지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인가 말할 때 없는 자는 자기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나 문화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 있는 자는, 2달란트 있는 자는 그것이 더 배가 풍성했지만 1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뺏어서 다른 이에게 주라고 줬잖아요. 이런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항상 풍성한데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고. 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없지만 도적이 와서 훔쳐간 거랑 똑같아. 도적이 뭐예요, 여기서? 폐악의 악독이요. 이게 도적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설 수가 없어. 잃어버려져. 그러니까 도둑이나 포악이나 악독이 그 진리의 말씀을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버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날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 같이 공의대로 소송도 하고 진리대로 심판도 하고 공평과 평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죠. 이게 앞에 지나온 것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이 순환되는 것을 뭐냐면 무거운 물을 먼저 나온 물을 퍼내고 샘물을 담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물이 그 바닥에서 나오는 우물이 그 물이지 다른 물 나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물 나오잖아요. 근데 먼저 나온 물은 그만큼 세상의 오물과 합쳐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순물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대기적으로 봐서. 특히 오늘날 같이 이제 봄 되면 더욱 이제 중국의 황사가 심해지겠지만, 황사가 심하고 대기가 안 좋을 때는, 대기 먼지가 많을 때는 더 많은 이물질이 들어가잖아. 그러나 땅속에서 이제 막 스며 나온 것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순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는 어떤 병자가 들어가든지 나음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물이 동함이에요. 말씀이 계속 순환돼서 역사되는 이 자체가 물이 동함한 거예요. 퍼내면 물이 나와. 안 퍼내면 물 안 나온다니까. 압력에서 눌려서 안 나온다고.
이제 오늘도 이제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 여기 뭐 죄다, 죄악이다, 악이다, 피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다 이런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켜야지 면 썩고 병으로 죽어요. 우리도 일본의 그 호흡이 17에서 20번인가 한다고 그러고요. 호흡이 7번에서 일본에 7번에서 8번인가 한다고 그러고요. 조금 전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것이 한 바퀴 도는 것이 48초 1분 정도에 한 바퀴 도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쉴 수 없이 계속 움직이고 걸러내고 이런다고요. 우리가 걸러내는 게 대변으로도 걸러내고 소변으로도 걸러내는 게 그런 거거든요. 땀으로도 걸러내고요.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걸러내는 게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신장이 아프면서 제가 이제 인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많은 것을 이제 훑어보게 됐는데, 우리 피는요, 신장이 없으면 피는요 독투성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신장이라는 게 뭐냐? 여과기예요, 여과기. 필터야, 필터. 몸으로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건, 아니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 많죠. 먹는 거에서부터,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음식물 다 있죠. 또 우리가, 약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죠. 약물. 그 다음에 흡입하는 것도 있죠. 공기도 흡입하고 뭐하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피 속으로 들어가요. 피 속으로 들어간다. 또 약도 보면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체로 된 것도 있고, 아주 미세한 파우더 분말로 된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도 흡입하는 게 있죠. 이 흡입하는 것 모든 것도 피부에 들어가서 그것이 결국은 피로 들어가고, 그것이 피에서 다 독을 만들어내는 것을 신장을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거기서 다 걸러내서 쓸데없는 것은 다 소변으로 내보내고, 그것을 다시 우리 몸으로 정상적으로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오늘 말씀과 같이 공의대로 소송하고 진리대로 판결하고 공평을 찾고, 이런 것은 우리 보면 신장의 역할로서 우리의 한날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르고 취할 것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의 역할이에요. 즉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신장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항상 내 안에서 쉬지 않고 항상 일어나야만 나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깊이 상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양질의 삶을 건강하고 참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과 같이 우리 믿음의 삶도 이렇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모든 경주해서 보다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이사야 59장 남은 것은 다음 주에 한 시간을 줘서 나머지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